부흥회를 위한 준비기도의 둘째 날 새벽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5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우리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 한일선 집사님, 김영진 청년, 김영욱 성은 성도님, 김장태 안수 집사님, 박선옥 권사님, 강성철 안수 집사님, 윤향숙 집사님, 일천번제, 황추자 권사님, 김철호 성도님, 최가은 박지훈 성도님, 반우성 학생, 11조 예물 윤명숙 집사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벽에 만나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훈련하시고 새벽에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은혜인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은혜가 됩니까? 은혜의 시작은 첫 번째요, 남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는 것이 은혜예요.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펜이 있으시면 5절에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남았더라. 혹시라도 성경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더라도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책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하여간에 색깔로 작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도전 주실 때마다 저는 동그라미를 쳐버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뽀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1년이 지나도 뽀얗고 5년이 지나도 뽀얗고 10년이 지나도 뽀얗고 천국 가도 뽀얀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성경책에 내 눈물이 떨어지고 내 성경책에 저 빨주노초 파남보 온갖 색깔로 동그라미와 밑줄이 잔뜩 쳐져야
그 성경이 내 성경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집니다. 5절에 이 단어요, 남았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의 첫째 아들 말론이 죽습니다. 나오미의 둘째 아들 기련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가져온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이제 잠시 후에 이들이 어떻게 사는가? 나오미가 혼자 남아있는 룻과 함께 남이 추수하고 남은 밭에 떨어져 있는 추수 나달들,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 먹고 하루하루 삽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거린이다. 북한에서는 이런 인생을,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주워 먹고 사는 인생을 이렇게 부릅니다. 꽃제비다.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 하면 거린의 인생을 살고 꽃제비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래도 살아야 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여러분, 보통 이민 가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70년대 8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잘 살았습니다. 학벌 좋았습니다. 떵떵거리며 잘 살았습니다. 보통 이민 가시는 분들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학벌도 있고 재산도 있고 땅도 있고 있는 분들이 더 잘 살려고 이민을 가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 들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갔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비참해지고 비참해서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지 인생 되고 꽃제비 인생 되었는데, 이래도 살아야 합니까? 예, 그래도 사셔야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야 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대통령 하시는 어떤 분들이 너무 수치스럽다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해해버립니다. 유명 연예인도 그렇게 합니다. 유명한 회사 사장님도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버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건데 힘들어서 도적질해버리고, 어려워서 도적질해버리고, 수치스러워서 도적질해버리고, 살 길이 막막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명을 도적질해버리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하고 더 이상 견딜 힘이 없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도 그래도 살아 계셔야 하고 남아 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남아 있으면, 남아 계시면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은혜는 감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1장 5절에 나오미가 남편 따라 죽지 않고, 5절입니다. 두 아들 따라 죽지 않고, 이 단어요, 남았더라. 남아서 거린처럼 살고, 남아서 꽃제비처럼 1장에서 살고 2장에서 살고 3장에서 사는데, 그걸로 그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4장에 보니까 이 여인이 다윗의 집안의 자손들을 품에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다윗의 집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된 이들을 나오미라는 이 꽃제비 여인이, 나오미라는 이 거린 여인이 품에 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품에 안고 노래하고 춤추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계산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이 은혜, 나오미가 품에 안은 이 은혜를 천하만민이, 저도 부러워해요. 2000년이 3100년이 지나서 이 목사도 부러워하고 저희 여러분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 은혜를,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그 은혜를 받고 그 분복을 받고 그 영광을 지금 사장에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자기의 현실,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형편 때문에 남편도 죽었고 첫째 아들 죽었고 둘째 아들 죽었고 재산 다 날리고 거린으로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가는 게 낫다 싶어서 가버렸으면,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를 이 여인이 받겠습니까? 나오미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분복과 영광을 이 여인이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남아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7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있던 곳에서 나왔다. 무엇이 은혜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작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있던 곳에서, 머물러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다. 지금 나오미가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이방인의 땅인 모압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머문 것이 아니라 4절 한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0년이나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 귀신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을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머물면 그 땅이 고향됩니다. 이제는 귀신 섬기고 우상 가득한 모압 땅이 나오미에게는 정든 땅이 되고 고향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모압의 음식이 익숙하고 모압의 언어가 익숙하고 모압의 생활 방식이 익숙하고 모압의 의복이 익숙하고 모압의 문화가 익숙합니다. 더구나 그 땅에는요, 나오미의 남편의 무덤도 있고 나오미의 두 아들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10년 살면 익숙해지고 10년 살면 편안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6년 살았잖아요. 미국에서 6년을 살다 보니까 점점 영어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한국말을 잘하지만 그때는요, 영어를 잘했습니다.
안 믿으셔도 잘했어요. 영어 잘하고, 이게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한 20몇 년 전, 30년 전이죠. 충격받았어요. 저녁 6시쯤 되었는데, 7시쯤 되었는데, 가게 문, 상점 문이 싹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밤 12시도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렇잖아요. 6시, 7시니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거리에 사람이고 아이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다 차 타고 가니까 그렇겠죠. 우리는 문만 열고 나가면 바글바글 하잖아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받은 것이, 저 20몇 년 전에 미국에 처음에 공부하러 갔는데 제가 견딜 수 없는 게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야, 사택이 이렇게 있어 보면 밤 12시 되는데도 밑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소음이 익숙한 목사인데, 아니 거기 그따위 갔더니 낮에도 묘지 같고 밤에도 묘지 같고 새벽에도 묘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6년을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으로 왔잖아요. 또 와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뭐 충격받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 이게 포장마차 같은 데 가보면은, 죄송합니다, 어묵을 찍어서 이렇게 간장에 찍어서 드시잖아요. 요즘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어묵 간장 그릇 하나 딱 갖다 놓고 3천만 동포가 다 거기다 찍어 드시는 거예요. 근데 6년 미국에 살다가 이렇게 와서 이 사람도 찍어 먹고 저 사람도 찍어 먹고 이 여자도 찍어 먹고 저 여자 그 간장에 찍어 먹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메리카 나이지화가 다 된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갔다가 6년 만에 저 미국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저 코리안이 아닙니다. 저 미국 사람이에요. 야, 6년 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체질이 바뀌고 취향이 바뀌고 옷 습관이 바뀌고. 저 깜짝 놀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러지 않나요? 어머,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마이 갓. 6년을 살다 보면은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러분, 10년을 살았다. 나오미에게 모압은요 고향입니다. 나오미에게 모압은 내 남편의 무덤이 있고 내 자식들의 무덤이 있는 잊을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모압 땅은 귀신 섬기는 땅, 모압 땅은 우상 섬기는 땅. 내 몸에 익숙할 대로 익숙해지고 편안할 대로 편안해진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떠났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인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땅이다.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적당할 때에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는 땅이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은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살 수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사는 이들은 무슨 은혜로 사는가 하면은 천수답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른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늦은 은혜도 주시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당한 은혜, 천수답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물 많은 땅, 땅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은혜다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유언 같은 마지막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남기시는데 이 땅에 살 때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많은 열매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왜 나오미의 인생이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상한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3100년 전에 이 말씀이 나오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 모압 땅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믿는 예수의 종들인데 머물러야 있어야 될 곳에 머물지 않고 저 모압 땅에 머물고 있는 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모압 땅에 머물러 있다면 내 모압 땅을 떠나는 이 부흥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은혜입니까? 끊는 것이 은혜다. 끊는 것이 은혜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지금 잘 보시면 시어미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7절 이 구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요.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모압 땅을 떠나 유대 땅으로 돌아오다가 시어미 나오미가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돌아가라. 이게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11절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그 다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돌아가라.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너는 너의 땅, 너의 백성,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새 남자 만나서 새 남편 만나서 위로받고 잘 살아라. 육신적으로 보면 시어미가 젊어서 홀로 된 며느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고마워서 며느리가 고마워서
이제까지 내 아들 옆에 있어준 너희가 고맙고 이제까지 홀로 된 시어미 옆에 있어준 너희가 고마워서 시어미가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육으로는 그렇습니다. 육으로는 며느리가 고마워서 새로운 기회를 시어미가 주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오직 믿음의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며느리라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라고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라고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라고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라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여러분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땅에서나 뭐 조금 의미 있을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학연 찾고 지연 찾고 혈연 찾고 민족 찾고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안개와 같은 짓이고 쓰레기와 같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 관계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혈연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육으로 보면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육으로 보면 오르바도 고맙지요. 육으로 보면 저 룻도 귀하지요. 그런데 자꾸 이어미가 이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할 때 저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너의 땅, 너의 백성,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대 땅으로 못 들어갑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들이 못 갑니까? 이 땅은 며느리라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라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은 관계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가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집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부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요 혼자 가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부모가 자녀를 도와는 줄 수 있어요. 신앙의 길로 끌 수는 있어요. 배우자가 배우자를 신앙의 길로 당겨줄 수는 있어요. 근데 구원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천성길은 혼자 가는 겁니다. 아비는 천국 가도 자식은 천국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천국 가도 아내는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자녀는 들어가도 저 부모는 못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들어가도 너는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천국 길은, 생명의 길은,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집 밖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지금 집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고 순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있지만 혹시라도 아직 내 안에 믿음만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 오르바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보다도 중요한 혈육, 믿음보다 더 앞선 그 무언가 내 오르바요. 예수보다 더 앞선 거, 믿음보다 더 앞선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보다 앞선 거, 예수보다 앞선 거, 중요한 거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한 내 오르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준비 기도회 동안, 부흥의 기간 동안 내 오르바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고 내 오르바를 잘라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아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어미도 울고 오르바도 울고 룻도 웁니다. 10년 동안 한 몸이 됐는데, 10년 동안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10년 동안 한 집안을 이루었는데 잘라내는데 얼마나 육신적으로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 믿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양다리를 걸치시면 안 됩니다. 이 남자하고도 살고 일주일의 절반은 저 남자하고도 살고 그럽니다. 1년 중에 6달은 이 여자하고 살고 6달은 저 여자하고 살고. 여러분,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런 남편 놔두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막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십시다. 아니 6달이고 일주일이 아니고 1년 365일 중에 하루만 딴 여자하고 남편이 살면 그 남자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듣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놔둬요. 365일 중에 아니 6개월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단 하루만 딴 여자하고 아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여 집사님 그걸 가만히 놔두냐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로 가득해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 외에 들어와 버린 내 오르바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부흥의 기간 동안 내 오르바를 정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육신적으로 아파도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슬프고 눈물 나도 그래도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은혜가 있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역사가 있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떠나야 할 내 모압 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헤어져야 될 내 오르바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 부흥의 준비 기간 동안 준비 기도에 참석 안 하는 분보다는 준비 기도에 참석하는 분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분보다는 말씀을 기록하는 분이 훨씬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펜만은 못하거든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내게 주신 도전이 있으면은
내 저 부흥의 수첩, 내 묵상 수첩에 꼭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이 묵상이었어요.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난주에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주님께서 묵상하는 중에 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준비되었던 말씀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제가 꼭 붙들었는데, 남아있는 것이 은혜다.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다. 끊어버리는 것이 은혜다. 그게 은혜의 시작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제가 어제 아멘 아멘 했는데,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십시다.